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질병도 치료받고 기도가 응답돼요. 요즘 참 답답하고 그런데 은혜 받으면 시원해집니다. 벌써 좀 마음에 시원함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드라마를 본들, 영화를 본들 이렇게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할 수 있겠습니까? 금요 성령 집회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관계도 회복되고요,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도 받습니다. 하늘의 문도 열려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적 시리즈 9번째 말씀으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또 모험하고 도전할 줄 알아요. 여러분, 역사는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역사학자였던 토인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도전이 빠져버리고 모험이 빠져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도전하고 모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모험입니다. 응답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말씀 믿고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1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그죠? 그 시간 보상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는 분명히 모험이고 도전이지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인물들 중에서 참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야곱을 내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이디도 피터 베드로. 베드로를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베드로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 베드로는 모험할 줄 알아요.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인류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 외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물 위를 걸어버렸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배 밖으로 나가면 빠져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 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믿음, 그런 용기, 그런 모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빠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이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죠? 기억 안 나세요? 벌써 다 까잡수셨으면. 계속해서 기적 시리즈 말씀을 나누니까 지난주에 이 기적을 했는지 저 기적을 했는지 무슨 기적 얘기한 것 같은데 다 까먹어버렸으면 괜찮습니다. 또 하면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폈어요.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을 먹였어요. 장정들 외에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들까지 합하면 대략 2만 명 정도 될 거다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몇 광주리를 남겼어요? 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12광주리를 남긴 거예요.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이 군중들은 엄청나게 감동을 받습니다. 이 벳세다 광야는 완전히 열광의 도가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그러면서 정말 대단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먹을 걱정 안 해도 돼요. 보리떡 5개만 갖다 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 집에 돌아갈 생각도 안 해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막 예수, 예수 하면서 그들이 벳세다 광야에 계속 있는 거예요. 군중들이 흥분을 했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다니까요. 이건 계엄령 선포한 것보다 더 흥분이 돼. 계엄령 선포하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사람들 국회의사당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일반 국민들이. 여러분, 이것보다 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날이 저무는데도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예수님을 잡아다가 억지로 왕위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다니까요.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복음 5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와,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이 부분을 쭉 묵상하면요, 막 이 군중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고 흥분했는지 그 현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나도 예수 이름 부르는 거야. 예수 같이. 그러면 이 요한복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 그래서 나도 오병이의 떡을 먹는 그 자리에서 떡을 먹고 이 물고기를 먹고 막 모두가 기뻐하는 그곳에서 함께 기뻐하고,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으니, 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아야 돼. 예수는 우리의 왕.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분위기 가운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야, 너희들 빨리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 빨리 가. 배를 태워가지고 제자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요. 같이 배 타고 안 가시고, 군중들이 지금 같이 배 타고 가면 서로 배 타고 가려고 막 배 잡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막 물에 뛰어들고 수영하고 우리도 같이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만 홀로 딱 남았어요. 제자들을 빨리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히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각도가 약간 다르니까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군중들은 막 엄청나게 흥분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했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얘들아, 나의 능력을 너희들이 이제 알았느냐? 거기 좀 여기 무릎 꿇어. 무릎. 내가 너희랑 같은 줄 아니? 그러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막 군중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니까 사람의 마음을 싹 훔치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야, 너희 중에 혹시 안진병이 있어? 데려와봐, 내가 고칠게. 막 이러면서
야, 여기 배고프네. 스테이크 먹고 싶은 애 있어?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막 그 흥분되어 있는 군중들과 더불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막 흥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는 길에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풍랑이. 여러분, 이 풍랑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항상 역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거라사 땅에 갔을 때 여러분 한 광인이 다 거기에 진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이 풍랑의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기적이 일어날 때 여러분 더 기도해야 돼요. 막 은혜 받았다고 이제 뭐 다 끝났다. 오, 이제 하나님께서 나 인생 속에 복 주시기 시작했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암병에서 고쳐주셨어. 해서 막 자기 끝난 줄 알고 간증하러만 다녀요. 그러다가 몇 년 안 가서 그냥 죽더라고요. 방심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이 되어도요,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절대 기도를 멈추어 버리면 안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가 기적의 감격에 취해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응답받은 거, 그거에 감격에 취해서 기도를 멈추기를 원한다니까요. 멈추는 순간 마귀는 바로 역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일이 바빠도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바빠요.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줬고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병도 고쳐줘야 되고 할 일이 많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잘하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업 잘 이루고 싶죠? 직장생활 잘하고 싶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양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연말일수록 연말이 다가올 때 이제 모임도 많고 그래서 바빠요. 그래서 보면은 12월 달에 보면은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작아지더라고. 옛날에 보면은. 요즘은 우리 교회 안 그래요. 요즘에는 이 비밀을 알아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기도 소리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매일 부흥회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가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지칠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흥분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어느새 이 군중들이 거기까지 또 따라와요. 배 타고 왔는지 막 금세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께 막 이제 또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예수님께 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또 따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중들 중에 누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열심히 교회 닦고 전도하고 이것보다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고 믿는 사람이 예배드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여러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려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갈 것을 다 아셨어요. 군중들은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것만 보여달라고 그러고 그런 떡을, 기적의 떡을 계속 공급해 주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서 군중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지금 이 벳세다 광야 건너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라 바다에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배가, 여러분 요즘은 모터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또 엔진으로 가기 때문에 배가 잘 나가잖아요. 그때는 노로 저어서 가야 돼, 노로. 그리고 배도 2000년 전에 배가 좋은 배일까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니까 조선시대의 배도요, 조선 말기 때 이런 배도 전부 나무로 만든 배라서 별로 안 좋아요. 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가고 그러면은 이게 참 파손의 위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2000년 전의 배, 여러분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그 배를 지금 노를 저어서 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요.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배를 잘 조정을 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풍랑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해질 무렵에 갈릴리 바다 이 벳세다에서 출발을 했는데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밤 사경이면 여러분 새벽 3시예요. 3시.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3시에서 6시 사이인데 이 3시가 될 때까지, 새벽 3시가 될 때까지 강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지 못하고 큰 풍랑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고 갇히게 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배에 물도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 물 퍼내는 제자, 노를 막 저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제자들 막 난리가 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고 물 위를 걸어서 풍랑 위를 밟으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 위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풍랑을 밟고 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지식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험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 자체가요 굉장한 모험이 돼요. 세상을 창조한 것 자체가 모험이고요. 특별히 또 사람을 만드신 게 엄청난 모험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이건 엄청난 모험이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굉장한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어요. 만드시고. 하나님 안에는 모험 본능이 있으셔요. 그래서 사람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안에도 모험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험을 하지 않고 대리 만족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고 막 폭력 영화, 또 스포츠 경기장, 야구, 프로야구 경기나 또 국가 간의 월드컵 축구나 또 요즘 프리미어 리그 이런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막 소리 지르고 대신 막 열광을 하는 거예요. 모험을 좋아하니까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또 등산도 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모험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험의 본능을 믿음 안에서 잘 개발을 하게 되면요, 잘 발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성취를 이루게 되고, 기도와 함께 가잖아요, 이 모험이.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우리 사모는 20년 동안 아주 동네에서 조그만한 약국을 했어요. 작을 때 5평짜리 약국을 해요. 5평짜리. 내가 얻어줬어요. 근데 처음에 약국을 할 때 한 5평 됐거든요. 근데 약국을 하면서 혼자서 막 공부를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약국에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연고를 만든다고 브루스타를 갖다 놓고 냄비를, 큰 냄비하고 작은 냄비 2개를 갖다 놓고 원료 의약품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가지고 원료 의약품을 사가지고 연고를 만든다. 혼자 막 중탕을 해야 되니까 이 약국에서 불날 줄 모르고 그냥 약국에서 브루스타 켜놓고 막 끓이는 거예요. 중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연고를 만들었다고. 이게 얼굴을 미백, 여러분 미백 좋아하시죠? 얼굴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기미도 빠지고 주근깨도 빠지고 잡티도 빠지는 그런 연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발을 해요. 그래서 그래? 야, 이런 거 있냐고. 부지런히 발랐어요. 부지런히 바르고, 내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였는데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뭐가 떨어져요. 뭐지 했더니 허물 같은 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만져봤더니 허물이 얼굴에서 다 벗겨지는 거야. 세상에. 와, 그래가지고 내 얼굴 그때 한 벌 싹 벗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이 좀 얇아요. 여기 얼굴 두꺼운 분들 우리 사모한테 얘기하세요. 싹 벗겨드릴게. 야, 그냥 해요. 그냥 만들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원소로 된 비타민에 대한 책을 막 보더니요, 이제 비타민 B100을 만든다고 이 캡슐, 여러분 그 옛날에 마이신 그 캡슐 아시죠? 이 캡슐 사고 캡슐 이렇게 막 끼우는 틀이 있어요. 그 틀 사고 원료 의약품 사가지고 B100을 만들었어요. B100을.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거다고 나한테 또 먹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먹었더니 이제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건 먹었더니요, 내 손톱이 다 갈라지고 그랬었는데 갈라지는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여기가 입 안쪽이 헐고 그러거든요. 맨날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허는데 그것 먹고 허는 게 싹 사라졌어요. 지금도 안 헐어. 지금까지.
놀랍죠? 와, 그러더니 이제 참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빛을 발하잖아요. 그 비타민 하면 진정주 비타민. 와, 한 30종 나왔어요. 30종. 사모가 만든 약이. 할렐루야. 뭐 없어서 못 팔아요. 대박. 이게 여러분 모험이거든요. 근데 모험만 무모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 도전하면 무모한 건데 기도와 함께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어 5병짜리 약국 가던 사람이 이제는 약국 건물을 짓게 생겼다니까요. 큰 건물을. 할렐루야. 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모험하는 것은요, 아주 모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역사 이래로 모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애들한테도 야, 너 공무원 해,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월급 얼마인 줄 아세요? 목사 월급보다 적어. 진짜예요. 뭔 공무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안정된 직업, 안정 이건 안정된 삶만 추구하다가 예수도 못 믿어. 예수도 교회 오면 헌금하라고 한다고 교회 못 나온다고 그러대. 아이고야, 교회 오지마 지옥 가는 거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헌금 안 해도 돼. 안 해도 하나는 믿는 게 중요하지. 누가 헌금을 하라고 합니까? 괜히 바구니 지나가니까 막 미안해서 그러는지 그냥 바구니도 없애야 돼. 그냥.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요 담대해야 돼요. 통이 커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만해가지고 막 남편이 조금 돈 쓰고 옷 새로운 거 하나 사 입고 어디서 와서 막 이러죠. 그래가지고는 복을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는요 축복을 못 받습니다. 통이 좀 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 이건 모험이에요. 엄청난 모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면 여러분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본능은요 사랑의 본능이에요. 결혼하면 힘들 거 다 알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해요. 왜 결혼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낳으면 힘들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자녀를 낳아요. 왜 낳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이 모험 본능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결혼도 하고 사랑하니까 자녀도 낳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족들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모험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 모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했는데 꽝이 나오면 어떡해. 기도는 여러분 절대 꽝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모험을 해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와, 정말 놀랍죠. 배 밖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배 밖으로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탁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아주 베드로를 무시하고 아주 깔아뭉개는 분들 많아. 베드로의 믿음이 이만큼이라고. 천만에 만만해. 베드로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떻게 예수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배 밖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지금 뭐 잔잔한 바다도 아니에요.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 여러분 무릎까지 오는 바다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 수심이 400m예요. 400m. 그런 바다에서 지금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시어른 나로 명하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베드로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모험은 우리를 성장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모험을 통해 성장해요. 기도도 모험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 한번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크게 구하라고. 너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가급적이면 찢어지게 열라. 그러면 내가 찢어지게 채워주리라. 이게 성경이에요. 내 입을 넓게 열라. 있어요 없어요? 예, 내가 채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지금 출애굽기 홍해바다 앞까지 왔잖아요. 홍해바다 건넜잖아요 지난주에. 그죠? 여러분 홍해바다 다 건넜습니까? 예,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건넜고 수요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여전히 홍해바다 앞에서 막 어쩔 줄 모르고 안절부절하고 있어. 지난주 수요 예배 때 홍해바다를 우리가 쫙 건너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홍해바다 앞으로 이미 에담까지 광야 끝까지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왔던 길 되돌아가게 하시고 홍해바다 앞에 딱 멈추게 만들어요. 좌우에는 산이 딱 가로막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짐으로 여호와가 정말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거지만 좀 크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생을 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게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어요. 세겜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러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옮겨요. 그럼 거기에 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그 땅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준비되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왜 대답이 없어요? 그냥 설교 안 하고 내려가 버릴까 봐요. 이게 준비된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도착했는데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천막칠 땅 한 평 없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기근이 와버려요. 가뭄이 와요. 가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거 오두막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두막, 초막이 하나도 없어. 자기 집도 없고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또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보여주실, 예배드렸는데 조용해. 그래서 나중에 브엘세바까지 내려가서 또 그곳에서 예배드렸는데도 조용해요.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와요. 가뭄이 찾아와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이야, 목축업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상하다 하면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고 애국까지 내려가요. 신기하죠. 그럼 하나님께 분명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또 혼내시고 은금 보화까지 그냥 선물로 보내주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필요한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거든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아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더니 마게도니아 사람, 유럽이거든요. 마게도니아는 유럽의 관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줘, 와서 우리를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건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죠?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기대를 가지고 이제 드로아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성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해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귀신 쫓아내줬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엄청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마게도니아 사람까지 막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와줘, 와서 우리를 도와줘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막 음성까지 들렸다라고 한다면 막 기대가 되잖아요. 저기 가면 와,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와, 저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와, 어떻게 하면 막 설교 준비하고 막 배 타고 가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딱 전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픈 사람들이 다 모여있던지, 그래서 바울의 안수만 해줘도 막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만병이 고침받고 막,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귀신 하나 쫓아냈다고 그냥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막 피가 터지게 맞고, 참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겪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참 참담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바울은 거기서 하나님 왜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게 내버려두지, 왜 마게도니아에서 내가 헛것봤나? 하나님 보여주신 거 맞아요. 내가 헛것 본 거예요.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고 막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신기하게 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막 두들겨 맞고 착고에 채이고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그곳에서 누구랑 같이? 신라랑 같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신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여러분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아가지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해버려요. 신기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잘 견뎠더니 결국에는 그곳에 교회가 생겨버리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은 안 되고 오히려 문제가 꼬이는 것 같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사모도 그랬어요.
그 전에 처방전 많이 오는 약국에서 이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거기 이제 빌딩이 좀 큰 빌딩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이 좀 더 많이 들어와서 처방전 좀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이제 돈 들어갈 때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도 재야 되고 뭐 본인의 욕심으로 그렇지는 않았고 교회도 세우려고 하는 그런 그 아름다운 마음이지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이 병원이 지금 몇 개 있긴 하지만 하나님 더 들어오게 해주시고 막 열심히 1년 동안 기도했거든요. 헌금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면 병원이 들어왔어요. 내과도 들어오고 피부과도 들어오고 이비인후과도 들어오고 뭐 좋은 과는 다 들어온 거예요. 처방전 많이 나온 과는. 와, 좋아서 막 우리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 층에 약국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병원이 몰려 있는 그 층에. 그래서 결국은 뭐 그 이제 있는 그 브로커가 개입이 돼가지고 막 얼마나 우리 사모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사모가 이런 돈 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현금할 수 없다 하고 그 약국을 그냥 내놓고 나와버렸어. 다른 데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기도하고 막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그래서 한 군데 딱 정해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 되는 거예요. 약국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갑다 사모. 다른 데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데 막 또 알아보러 다니고 그러는데 계속 기도하는데 사모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자리는 좋다. 하나님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면 좋은 거다니까 왜 대답을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니까요 고민이 사라지더라고요. 어디로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딱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소득이 더 많이 줄고 더 힘들고 하루하루 약국에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사모가 매일 거기 가서 이제 막 조제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신방원 이야기도 그 약국이에요. 그 약국. 3일 동안 예수님이 신방 오셨어요. 그 간증 들으셨죠? 안 들으신 분들은 2022년도 다니엘 기도에 유튜브에 나오니까 꼭 들으셔요. 네. 하여튼 거기가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대로 다른 데로 옮겼다가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는데. 그래서 거기 다 있었더니 거기서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한방을 비타민 전문가였는데 정말 비타민 많이 공부했는데 이번에는 한방을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기산을 만들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10,000원 버스였어요. 거기 너무 좁아가지고 큰 데로 옮긴 거예요. 얼마나 손님들이 많이 와버리든지.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를 하면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세요. 처음에 고난이 찾아오고 순종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일이 꼬이는 것 같고 그래도 인내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준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서 8장에 보면은요 고난을 우리에게 준 이유가 4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신명기서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서 8장 3절 상반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마귀가 역사해요. 아주 보기 안 좋아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신명기서에서 거듭거듭 강조하는 게 겸손이에요. 너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신명기서 8장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복을 받게 되면 그 받은 복이 저주가 돼요. 죄 짓는 도구로 쓰여가지고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네, 기도하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만일 주시거든 나로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베드로에게 확 덮쳐오는 거예요. 베드로 그 풍랑을 보고 엄청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버려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걸어가다가 파도가 오니까 우 하고 했는데 바로 물속으로 빠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탁 다시 물 위로 걸어서 이제 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버려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심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배 밖으로 나갔을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큰 풍랑을 보고 내가 지금 뭔 짓이야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여 나를 건지소서 탁 말씀하자마자 바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참 그래도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손도 잡을 수 있었어요. 그죠?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경험을 못했어요. 물 위를 걸어보지도 못했고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보지도 못했어요. 안정을 추구했던 11명의 제자들은 어떤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험을 했잖아요.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하니까 배 밖으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굉장히 좋아하셨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정말 많이 알았어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 그냥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고 따라다녔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장모를 예수님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셨잖아요. 그런 것을 베드로는 다 보았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끌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찢어지면 큰일 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단 한 마리를 잡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그것도 이미 동이 터버려서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다 들어가서 그물이 짧기 때문에 도저히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이거든요.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나 가득 물고기를 잡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는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회심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서 안전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물 밖으로, 배 밖으로 물 밖으로 나가면 육지지. 배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수심이 400m 되는 바다를 막 걸어가는 거. 할렐루야. 웃지도 않으니까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되잖아, 내가. 할렐루야. 고기를 찢은다고 해도 웃지도 않고, 물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그냥, 이게 그 말 같기도 하고, 뭐.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모험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손도, 자기를 구원하는 손도 잡았고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보는 그런 경험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이셔요.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잖아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마디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그 안진병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탁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 베드로의 믿음 10분의 1만 있어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모험하면 잠재력이 개발되고요 기도의 사람이 돼요. 자꾸 사고나 치지 말고 모험한다고 사고나 치고 그냥 남자들 그냥. 여러분 너무 안전만을 추구하지 마세요. 열심히 기도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배 밖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갔어도 예수님께서 곁에 계셨기 때문에 바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모험할 때는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4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뭘 바라봤다고요? 바람을 바라보았대요. 바람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항상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바라봐도요, 금세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요.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에 있어도 안전해요. 부도 나려고 해도 안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제 물 속으로 바람을 보았을 때 빠져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시각의 문제, 관점의 문제,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환경 바라볼 것인지, 남편 바라볼 것인지, 자식들 바라볼 것인지. 다 실망합니다. 사람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다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안전하게, 큰 풍랑이 몰아쳐도 안전하게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무리를 걸어서 갈 수 있었어요. 바람을 보는 순간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탁 바람에게 향하는 순간 물 속으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자기가 물 속에 빠졌을 때 누구를 불러요? 요한! 줄 던져 줄! 구명보트 빨리 던져! 야고보! 나 죽네! 막 물 먹고 그래. 튜브 빨리 던지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딱 빠지면 예수님 보고 빠졌는데, 예수님 오락에서 왔는데 내가 빠지네? 그러면서, 거기 예수님 말고, 막 다른 거 요청할 수 있는데, 참 베드로가 잘하는 것은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하소서. 주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요, 베드로처럼 살아야 돼요. 누가 실패자예요? 베드로가 실패자일까요? 배 안에 11명이 실패자일까요? 배 안에 있는 11명이 실패자죠. 베드로는 물에 빠졌지만 그는 여러분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바다 위도 걸어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그런 엄청난 기적도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주 아름다운 삶이에요. 인생은 아름다워져요. 그러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이디어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께 열정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배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셔요. 자꾸 안전만을 추구하고 자꾸 우리 집, 우리 가정, 자꾸 작게 우리 교회, 자꾸 작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좀 통 크게 살아야 돼요. 다음 주에 금요 성령 집회 때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한번 또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 또 우리 사모가 한 사람 또 구출해 달라고 거기에 또 구출비를 보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해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탈북민 구제를 위해서 헌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모아진 돈이 있는데 한 사람 구출하기에 좀 많이 모자라요. 한 사람 구출하는데 1,4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언제요? 다음 주 금요 성령 집회 때. 그거 내가 뭐 교회 재정으로도 안 넣고 박 목사가 밥 한 끼 안 사 먹고 여러분들이 금요 성령 집회 때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걸로 또 한 사람을 구출해서 우리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이제 나라로 데려오는 구출비로 쓸 거예요. 중국 땅에서 정말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이 북한
탈북민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분들 우리가 한국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그래서 구출이 오는데 이번에 또 한 번 구출할 거예요. 우리가 상반기 때 또 2분 했었잖아요. 이번에 사모가 또 한 번 탁 보냈고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그래서 이번에 또 헌금 한 번 해서 한 분을 또 구출하려고 하니 할렐루야. 예, 종쳤습니다. 예, 끝내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모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신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전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가 무리를 걸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가지고 난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질병도 다 치료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베드로의 믿음을 보며 베드로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